우리 오늘 귀한 이윤선 집사님의 찬양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분이 살아온 삶의 내력이 담겨 있다고들 말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떤 얼굴은 고생한 흔적이 역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품이 있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얼굴은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깊이를 느낄 수 없거나 또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찌들어버린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얼굴을 을의 골짜기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은 을의 골짜기다. 우리의 정신과 을이 담겨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얼굴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하게 만들어지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얼굴을 보는 순간은 마음이 위축되게 만드는 얼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느 코미디언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사람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것은 죄송할 것도 아니고 죄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얼굴이 드러내고 있는 내 내면의 풍경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못한가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행태를 보면 그분의 얼굴이 어떨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으로 일그러지신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은 참으로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곁에 머물고 계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은 서슴없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슨 호적등본이나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당당한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진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서 아빠의 모습을 찾고 엄마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아빠를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자기들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가 자기를 빼어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습니까? 얼굴도 닮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사십니까? 가끔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모습을 한 어떤 사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진부하기 이럴 데 없는 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종종 실망합니다. 세월이 가도 제게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오래간만에 만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과 또 그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분노했던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만난 그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속보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 야곱의 고백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쌍둥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발로 차면서 싸웠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피부가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름은 피부가 붉다, 또 피부에 나와 있는 털이, 붉은 털이 많았기 때문에 붉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온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도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사기쳤다 이런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다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이렇듯 두 아이는 쌍둥이였고 한 배에서 나왔지만 기질은, 성격은 영 단판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남성미가 아주 강력하고 호방한 그런 자유분방한 인격이었고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성격을 가진 남자, 상남자였습니다. 그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지만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노했지만 그 분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정말로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것도 못된 짓이지만 늙으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형인 양 몸에다가 붉은 털을 붙이고 음성까지 형의 음성으로 변주하면서 에서의 흉내를 내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역시 에서가 매력이 있습니다. 남자답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야곱은 비열해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자기의 선조였음을 주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그 비겁했던 야곱을 자신의 선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탁월한 현실 인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현실 인식이 뭘까요? 그들은 항상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 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으로 반도의 국가여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수많은 침략 앞에 엄청난 고통을 했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민족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는 오래된 절대 국가였던 애굽이, 에집트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었고, 또 동북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세계사에 나오는 제국들,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 제국, 헬라 제국 같은 그런 제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성적이고 매력적이고 호방하고 멋스러움도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뭘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생존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벌이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생존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삶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해버린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삶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존의 문제를 가볍게 보는 에서의 호방함보다도, 호탕함보다도 오히려 경솔하게 다루어진 남의 생존권을 가로채서라도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이 야곱의 치열함에 더 큰 삶의 방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한반도,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큰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잡기 어려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비열한 야곱의 처신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이 살아왔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세월을 보면 우리는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챘다면 그 야곱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다면 야곱의 생이 더 평안하게 잘 풀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 야곱은 지지리도 고생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야곱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이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돌베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자마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는데, 안락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밤에 내리는 이슬을 이불 삼고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노숙자 나그네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난 뒤에 주어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종살이 같은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재산을 좀 모았을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너무나도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곳 역시
하루하루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고향 역시 야곱에게는 만만치 않는 형의 분노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향도 야곱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번민하다가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마침내 고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고향 가는 길목에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처절하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이 32장 33장이 참 중요해요.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대가족을 이루었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잘 산 건가?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깊이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순과 과오로 얼룩진 자기의 과거와 진지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고독함 속에서 가족들조차도 야곱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었고 또 그 많은 재산조차도 야곱의 삶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뭘 선택한지 아십니까? 야곱은 홀로 벗겨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서 단독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의 안전보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야곱은 이제 손들고 항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재산들, 가족들, 장자의 명분,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의 영원한 안전보장의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을 깨달았던 야곱은 이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사투를 벌이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영적인 사투 끝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골절됩니다. 우리는 한때 환도뼈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환도뼈나 허벅지 관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환도뼈나 허벅지 관절은 남자의 힘의 근원을 가리키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러졌다는 말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지탱해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 야곱의 그 고통의 밤이 그에게 비극의 밤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며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사투했던 그 밤에 야곱은 어떤 결단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밤에 야곱은 야곱이라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이름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의 발 뒤꿈치나 잡던 비열한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기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야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이라는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환골 탈퇴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의 문제를 붙잡고 사투한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사투를 벌이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침내 야곱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비록 다리를 접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환도뼈가 골절되었기 때문에 다리를 접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전치 못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버니엘의 아침 햇살이 그를 찬란하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스라엘 할 때 엘자는 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버니라는 말은 얼굴을 이야기하고 엘, 하나님의 얼굴.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욕망과 자신의 인생의 거짓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야곱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거짓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어두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섰을 때 자비로우신 얼굴로 야곱을 덥석 안아주시는 버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밤이 지난 후에 버니엘의 아침 햇살을 받은 야곱은 비록 형의 분노가 두려웠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형 앞으로,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어야 될 형 에서의 얼굴도 역시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형의 얼굴에서도 역시 다시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7번 절하며 나갔다는 것은 군신 관계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7번 절하고 나간다고 하는 히브리 방식이 있는데 마치 형을 그렇게 존중합니다. 변화된 야곱은 이제 형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형은 그 모든 예의를 다 버려두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야곱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수십 년 만에 만난 그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운했던 감정의 찢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형 에서에게 자기의 가족들과 또 형에게 준비한 선물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말씀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냥 동생을 부둥켜 안아버리는 형님의 그 넓은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매이지 않고 흔쾌히 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에서의 모습도 놀랍고 장하지만 저는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내는 변화된 야곱의 안목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언제 보아도 감동적인 이 두 형제의 화해 사건을 돌아보면서 해방된 지 76년이나 지나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전쟁까지 치른 우리가 언제쯤이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나라 패권주의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들 때문에 우리 강토가 항상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외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이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지금 최후에 남아있는 최후의 분단국가 아닙니까?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국가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세계의 변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 위기가 있는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누가 투자하고 누가 집중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처해 있는 이 어둠의 요소는 우리 민족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우리의 민족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야복강 나루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야복강 나루로 야곱을 초대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이라는 야복강 나루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만 하면 내일 우리는 새로운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단으로 찢겨졌던 이 한반도가 버니엘의 아침 햇살을 맞이했던 야곱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이 땅에도, 이 강토에도 버니엘의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걸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걷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의 버니엘의 아침 햇살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비전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치열하게 기도하면 이 한반도에도 남북 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를 그동안 얽어맸던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도 일으켜 세워주셔서 민족의 해방절, 민족의 광복절만이 아닌 우리 영혼의 광복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힘들게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치열하게 영혼의 사투를 벌인다면, 치열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비춰지는 버니엘의 아침 햇살이 우리의 삶을 장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